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스겔서 11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4장부터 24장이 유다를 향한 심판을 말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회복을 늘 말씀하고 있고, 이런 메시지 속에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그 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있다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11장에 보겠습니다.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버냐야의 아들 불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런 이제 환상 가운데 동향한 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2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고관들이거든요. 고관들, 이 지도자들, 리더들 25명을 보여주면서 이들은 불의를 품고 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관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다 하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에게 해결자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 행위를 믿고 내 열심을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자꾸 우리를 믿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믿지 말고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해놓으셨느냐,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이렇게 늘 들었던 복음이니까 예사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 책이 이렇게 기록되고 책을 읽는 분들, 보통 책을 읽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러면 책 읽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소문을 내 주셔야 돼요. 책을 그냥 갖다 놔요, 집에. 그러니까 이제 책 중에 한 권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잘 읽지는 않는데, 읽으면 좀 이 성경에 눈이 뜨여져 있고 이러면 읽으면 충격을 받아요. 지금 읽는 분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도 저를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멀리서 어쨌든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또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요, 너무너무 묶인 데서 해방됐대요. 이번 여름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더 오게 되네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성읍이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고기가 되고 가마 되고 우리 다 죽는다, 단순하게 우리는 다 망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유다는 망한다는 게 맞지만, 단순히 이렇게 불에 타서 다 망한다, 우리는 다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비슷하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이들이 야 우리가 이제 다 망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멸망을 예언하시면서도 5절 이하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공이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망한다, 끝났다. 지금 하나님도 물론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는 끝이구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하게 말한다고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어떤 분이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이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요 완전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될 걸 선포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잘 될 걸 선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춰보면요 비슷한 거지 그건 절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율법입니다. 내가 막 긍정적인 생각하고 적극적인 생각하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긍정적인 말, 내 적극적인 이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걸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데 이거 완전히 다른데 이러면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오늘 이 지금 고관들이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망한다,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 에스겔아, 네가 바로 예언을 좀 해줘라.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고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 그거 비슷하게 맞는 것 같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끌어 나오리라. 7절에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리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에 있는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심판하겠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요것만 보는데 11절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한대요. 너희가 결코 이렇게 망하는 것 같아도 가마가 안 된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거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버나야의 아들 벌라다는 1절에 나오죠. 그 고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벌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합니까? 하는 이런 외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16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러나 이 말은요 반전이 된다는 거죠.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절을 보시면 너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리라. 보세요. 16절하고 연결합니다. 흩었으나 모으며 모아내고 너희에게 주리라. 회복이죠. 19절에 보세요. 18절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겠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른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 제하여 버리리지라. 가증한 물건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우리가 이걸 얼른 보면요 너희가 이 가증한 물건을 제버리면
내가 너희들을 흩은 데서 모으고 또 모아서 너희들에게 회복해 주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가능한 물건을 버리면 내가 이것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 주리라, 이렇게 읽는 것은 정확하게 읽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너희들이 가정한 것을 버리면, 죄에서 떠나고 이렇게 가정한 것을, 나쁜 짓을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리라. 얼른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거나 그 전 구절을 잘 이해하시면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흩은 데서 내가 모으고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너희들 항상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멘하고, 이러면 아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우리가 가정한 것을 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한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자, 누가 줍니까? 한 마음을 주님이 줍니다. 내가 줍니다. 그 속에 뭘 준다고요?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보세요. 돌 같은 마음을 누가 제거합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19절에 내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입니까? 너희들이 행하리입니까? 행하게 하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거꾸로 가르쳐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데, 자꾸 우리는요, 내가 행하는 개념으로 예수를 믿으면 틀리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에 믿음이 가고 감격이 오고 감사가 나에게 부어지면 행하면 저절로 감사해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표현을 할게요. 신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뺨을 떼면 입뺨을 돌리려는 그게 됐냐 이거요. 속옷 빼뜨려 겉옷 빼뜨려 가는 놈한테 야야야 잠시 있어봐라, 속옷도 벗어줄게, 이것도 가져가라,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속옷 빼뜨려 가면 뒤통수 때리가 지 겉옷 빼뜨려 가면 따라가서 뒤통수 때려가지고 그놈 겉옷까지 내가 보상으로 받아와야 되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 조회라 그럽니다. 조회, 이걸 보고 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이 말은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됐다는 것은, 이 생명은 조회라는 표현 원어인데, 이 조회라는 생명은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성품. 그래서 우리에게요, 조회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왔어요. 하나님의 본성은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춤을 추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영적인 레벨이 높은 걸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이야기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거 다, 그러면은 너가 자꾸 열심히 행해라 이래가지고 여기 도달하게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게 머릿속에요, 그게 굳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님이 해놓은 걸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고관들 25명의 환상을 보는데 이 고관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제는 이 성은 땔감이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으니 우리는 고기처럼 다 타 죽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대로 있다. 우리가 잘못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잘못해서 우리는 심판받는다. 오늘날 많이 그럽니다. 지진이 하나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심판했다, 무조건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고 하는 분이 기도해 보니까 지금 이게 범죄가 심해가지고 그게 지진을 크게 일으켰다, 이런 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구약에서 복음을 못 보면 심판의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다의 심판을 예를 많이 듭니다. 유다를 이렇게 진노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유다를 심판하셨듯이 오늘날도 죄가 창고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고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치 그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보고 부릅니다. 에스겔아, 너 바로 좀 이야기해줘라. 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이들에게 너가 이야기를 좀 해줘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한 마음을 주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내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된다, 왜 안 하느냐, 막 책망하고 꾸짖고 행함을 가르친다고 해서 행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행함을 안 가르칩니까? 마음을 비워라, 깨끗하게 해라, 선을 행하라. 다 모든 종교는 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행하게 할 때만이 그것이 참 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교회는 놓쳐버리고 있다는 걸 너무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됩니까? 어느 기점에 오니까요, 내가 구원파에 빠진 게 아니냐, 구원파는 내가 접촉도 안 했는데 구원파의 주장에 그 도리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요, 제가 사실 한 5년 가까이를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이 그냥 쉽게 들려진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기도와 고민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들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면 이렇게 그 가증한 그 행위대로 갚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새 마음도 주고 새 용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는데도 이걸 믿음으로, 이게 은혜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운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미운 겁니다. 미운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요, 착하게 살면 복을 주고 미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밀이라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는데 이 믿음으로 너가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너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놓은 것을 그대로 믿고 자꾸만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말은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에 뭐 안 되는 것 같더라도요, 그게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직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능력으로 가득하고 나는 능력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믿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긴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는 그분을 믿는 그분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일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경건 안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다. 저는 로마서 4장 5절을 읽으면서요, 제 성경을 처음에 로마서 읽을 때, 그런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일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내가 경건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이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풍성함이,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새 영이 있습니다. 새 마음이 넘쳐납니다. 예수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입니다. 오늘도 신바람 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